한 주 동안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주님께 주신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배부르고 하루하루 자기 배만 부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인생이 배만 부르면 과연 그것이 배만 부르고 산다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머리를 하늘로 향해 두고 있는 인생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 없이 그냥 대충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은 결코 나중에 결말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확신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예수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진정한 보석보다 더 귀한 복음을 땅에 사실은 많이 떨어져서 버렸습니다. 복음이 너무 희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구려 복음이 되어가지고 정말 제 핵이 없는 복음을 제시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 되어버리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 생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도 없이 그냥 그들께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런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본문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그전부터 쭉 말씀을 나오는 거지만 7교회에 두고 주님께서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첫사랑을 잃은 교회 이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스무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 스무나 교회는 핍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협하는 교회, 버가보 교회는 타협하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은 타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과는 타협하고 간신처럼 지내도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 세상과는 타협해서는 복음이 온전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 신앙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성도들이 신실한 교회. 오늘 읽었던 이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데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을 잃은 교회 나오죠. 14절 위에 보니까 뭐랍니까? 열심을 잃은 교회. 열심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건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안 하고 우리 세상 말로 하는 말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게 뭐냐. 죽이든지 밟이든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이랬는지, 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을 그 무리를 교회라 하는 겁니다. 교회. 근데 교회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니까
차지도 안 하고 뜨지도 않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붙지 않고 세상의 다리 하나, 교회의 다리 하나, 그러니까 양쪽 다 걸치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니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다시 가져야 되는지. 2000년 전에 라도게 교회가, 이 교회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라도게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회는 과연 이 라도게 교회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 아니면 더 못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또 접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다 이 말은 결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단력. 누가 이에서 이 말 하면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큰 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 들으니까 또 맞는 말이고, 저 안방 가서 또 시누이 말 들으니까 또 맞고. 그러니까 이게 어중중하게 결단력이 없는 겁니다. 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없다 이 말, 확신. 그러니까 항상 뭐랍니까? 한자로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다. 꺾일 듯 하면서 안 꺾이고, 이런 아주 막 어중중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인지, 아니, 이거 뭐, 아니면 차라리, 그러니까 딱 확실히 끊고 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확실하게 마음을 굳게 세우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이 좋거든. 세상 그냥 저쪽에 친구들하고 막 엔조이하고 좋다 하고 막 니나노 하고 그냥 살아가든지. 근데 이거는 어떤 데는 교회 나왔다가 어떤 데는 또 안 나왔다가, 그럼 뭐 나갔다 들어갔다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차든지 뜯어붙든지 확실히 해라. 그 주님 뭐라냐니까 차라리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잘 먹어도 그 나중에 토해난 거 보면은 그거 먹고 싶어요? 아니면 눈이 돌아갑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토해버리면요, 그 음식 딱 보는 순간 토해낸 걸 보고 나면요, 생각만 해도 지금 아찔하잖아요. 머리가 돌아가 봅니다. 뭡니까? 네가 아무리 첫사랑이 좋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뜨겁지도 안 하고 차지도 안 하고 어중쭉 하면은 하나님이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생활,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내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전혀 마음에 감각 없. 왜? 마음에 안에 차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나는 여기 보세요. 17절에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이런 부자. 그러니까 부자란 이 단어가 뭐가 부자인지를 보니까 재산이 불렸으니, 재산이. 그러니까 보이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비참한 것아. 이런 이 비참한 것아 이 말이에요. 비참한 것아. 네가 보니까 지금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네 비참한 삶이다 지금. 네가 볼 때는 지금 재산이 불러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비참한 거다. 이렇게 비참한 것이 없다. 왜 이래 사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이는 재산이 많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아도요, 간혹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라서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확률은 훨씬 높다는 겁니다. 내가 낸데 교회 가도 아이고 저분은 재산이 몇백억이야. 그러니까 어째 은연중에 어깨에 힘이 되고 목에 기부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 이 사람 부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비참한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잘났다고 다루고 있는 거야.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 그걸 지금 자기가 깨닫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세상의 물질을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 너희들이 살고 있을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영원한 것이 없는데 단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다.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고린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력을 확 불태워 버리는데 믿음으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불에 타지도 안 하고 보석으로 남는데 네 생각으로 열심을 쫓아서 종교생활 하는 것은 불에 나무나 지프로 했기 때문에 싹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수요 성수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오늘 말씀처럼 비참한 것이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내가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쪽으로 딱 택해라 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택하지 중간에 서가지고 어중중중하게 있지 마라 이 말이다. 보면은 여러분 일하러 가서도 자기가 일을 알아서 착착착 하는 사람은 있고 어중중하 이거 뭐 일을 갖다 꼭 시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걸거쳐요. 이거 뭐하러 중간에 걸거치든지 걸거친다는 거니까. 그럼 지자리 찾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기 좋은데 언주 왔다 갔다 일하는데 걸거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면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내가 참 그렇게 원한다. 내가 정말 목적을 가지고 한쪽으로 탁 붙어 살면은 내가 힘이 돼 줄게. 하나님이 도움이 돼 줄게.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의 입을 열고 입을 크게 열어라. 시편 말씀처럼 입을 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내가 가겠다. 내가 채우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보면 자 본문 말씀 자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잡으시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흩어져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흩어져가. 여기도 서가 있고 저기 서가 있고 막 흩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뺑아리를 암탉이 막 모으려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 말은 내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시온의 성, 예루살렘, 팽강의 예루살렘의 뜻이 팽강의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평안이 있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으려고 한쪽으로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저들이 원치 아니하도다. 결단력과 가는 길 선택은 내가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차든지 아니면 미지근해가지고 저 미지근한 대로 그냥 이제 차지도 않은 쪽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꼽지 못하니까 저쪽으로 예수님께 붙지 못하고 세상에 예수님께 갈락하니까 모든 게 걸리는 게 많아.
그리고 세상 갈락하니까 또 예수님 말씀이 또 걸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결단력이 없다. 결단력이. 그동안 들은 말씀은 있지. 순종은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주님이 확 토해버리고 있다는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진짜 중요한 시점에 마지막 때에 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입으로 지금 전하고 있지만 대언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맨날 듣는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우의독경. 그러나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경고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있고 복이 될 것입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주님 뭐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10절. 야고보서 1장 10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부유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불에 타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부유한 것은 결국 마음을 높이는 것이다.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한 것이 세상에 부유한 것, 재물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한계로 간다.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모아진 재물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용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하고 20절. 자, 20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니까 보라. 자, 봐라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보니까 지금 보라 하는데 주님이 문에 서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가까이 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각자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딱 사는데 주님이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을 두드리냐 하니까 문을 두드려. 마음을.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이라는 것이 밖에서 잠긴 게 아니고 안에서 잠기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서는 주님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밖에서 지금 한참 자고 있는데 극비에 시찰 나왔다가 밖에서 대통령이 왔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문 안 열고 어떻겠습니까? 자다가 벌떼 정신 차리고 난리 나겠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왔다 켜도 난리가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 열어서 난리인데 지금 주님이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내한테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다. 하나님이 토해버렸다는 겁니다. 토해버리겠다. 그거를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쥐고 있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욕심, 내 계획,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비가 있으면은 금방 열어지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많이 베풀까요?
부자가 많이 베풀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가지는 사람이 베풀 것 같죠. 성경에도 그래 안 돼가 있어. 없는 사람은 베푸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있는 사람은 베푸는 확률이 낮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만 확률적으로 볼 때 있는 사람이 덜 베풀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 구두쇠라 한 구두쇠. 네. 왜 그냥 마음에 가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문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 심령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하늘에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 복이 있다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 마음이 주님을 찾는 마음이 항상 젖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오,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힘을 되시오. 이런 마음이 항상 남아 있으니까 복이 있다 이 말. 복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무슨 복? 하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17절. 자,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러주시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미련한 것을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거고 내가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눈이 멀었고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벌거벗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하니까 어이구 내가 낸데 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잡으시고 이사야 29장 봅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터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터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의 너희의 치자들을 승인자들을 덮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순종으로 대가로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면 눈을 막아버리죠. 마음 확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불순종하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은 좋은 습관을 아침부터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는 일 같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운동하고 이런 습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다른 말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상한 거 쳐다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럼 막 이런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유튜브 보고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런 습관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당연시 됩니다. 당연하게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내 마음 가운데 감각을 잃어버려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죠. 9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순종으로 눈이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불순종은 뭐가? 영적 눈이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마음이 계속 무뎌진다는 겁니다. 감각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고를 해도 그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왜? 계속 불순종하게 살기 때문에. 자, 다시 18절입니다. 보면 18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점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리지 말며 또 네 눈에 안경을 발라 볼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정제된 금을 사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뭡니까? 금은 뭐니까?
불로 연단한 검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불로 연단,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이 불로 연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고통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을 싫어하니까 연단이 안 돼, 믿음이. 금방 또 식어버리고 또 자기 길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뭐랍니까?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 이 말은 네가 이제 불로 연단뜸 받아라 이 말입니다. 연단된 돼야 네가 검 같은 믿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제된 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흰 옷을 사서, 흰 옷, 깨끗한 순수한, 그러니까 뭡니까? 나다짐, 겸손함, 첫사랑,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면 뭡니까? 지금 이 앞에 보세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 그림 보이죠? 대제사장 그림. 옆에 대제사장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얀 세마포에 지금 대제사장 옷을 입었잖아요. 의의 겉옷. 이게 뭡니까? 네가 벌거벗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팬티만 입고 있다. 너가 겨우 구원만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벌벗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의의 겉옷. 의의 겉옷 좀 걸치 입어라 이 말입니다. 연단된 믿음을 그렇게 계속 의의 겉옷 입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겉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라 좀 그렇게 원한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본문 잡으시고.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40절.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물었냐 하니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물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가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가 지금 눈 멀어버렸다. 눈이 멀어 있는데 이들은 눈을 멀은지도 모릅니다. 그 눈 멀은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내가 언제 눈이 멀었노? 회개하라 하니까 내게 회개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내가 11조도 하고 지금 말로 말하면 내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더 이상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자신을 안 챙긴단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저주받을 배세, 지금 이들은 너나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지금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지옥?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가 뭔데 우리가 지옥 간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거든. 진리를 자꾸 이야기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데 네가 왜 지금 나한테 엄두소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협을 하고 누가 그랬죠? 한동훈이 그랬죠. 내가 종 수사 안 하고 거기에 맡아줬으면 내가 지금 꽃길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 있죠. 한동훈이가 좋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법과 원칙과 상식과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봐라. 하나님 말씀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한다 해서 확실하게 거듭난 적이 없고 죄에서 용서받은 적이 없으면은 분명히 말하노니 너는 지옥불에 간다.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진리인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핍박받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죽인다 이면 그 열심히 바른 열심이 돼야 되는데 뺐다간 열심이 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양궁 있잖아요. 양궁 뭐 70m 뭐 몇십 m를 하잖아요. 여기서 쏠 때 0.1mm, 2mm만 틀려도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9점이 아니고 6점, 7점, 5점, 8점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틀어졌어. 우리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틀어지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저 목적지에 가보니까 엉뚱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객길 나도 언제든지 객길을 갈 수밖에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본문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사랑한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이 그때는 뭘부터 이야기냐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좀 합니까? 열심을 잃은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을 먼저 내라 합니다. 회개하라고 먼저 이야기 안 하잖아. 먼저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단어가 다르잖아요. 회개가 먼저가 있고 열심이 먼저인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열심을 잃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다 보면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미지근하기 때문에 닝닝하다 말입니다. 간이 안 맞아. 모든 음식에는 간이 맞으면 맛이 있는데 간이 안 맞기 때문에 짜도 맛이 없고 싱거워도 맛이 없는데 간이 맞으면 음식이 맛이 있는 것처럼 확실히 딱 하면은 역시 열심히 냈는데 열심히 안 되는 게 열심히 쭉 그래서 열심히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자, 2절 3절입니다. 로마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을을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을을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들이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어디 열심히냐 하니까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뜻의 목적으로 산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내가 계획을 세워두고 만들어 삽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두고 가면요 하나님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계획이고 뜻인데도 그걸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만큼 열심히 살아는 사람에서 나와봐라 가세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합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내가 500 벌었다. 그러면 50만 원 확실히 하면 10원짜리 안 떼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 지켜나갑니다. 그런 사람에서 나와봐라 합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에는 내가 흠이 없어도 살았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은 그것은 패가 망신하는 것이다. 그거는 목적이 잘못됐다. 그거는 네가 세운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미 패해버린 목적이었는데 그것은 이미 끝나버렸다. 이미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을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다시 주섬주섬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안 된다. 자,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이니라. 네가 그래 지금 율법적으로 만약 지키고 사는 것은 이미 저주받았다 이 말. 저주가 뭡니까? 이미 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 자체도 선한 것이고 법 은혜도 선한 것인데 그것을 표대를 삼고 가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법은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지만 율법 자체로 표대를 삼으면은 힘들어. 율법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다 뭉개버리고 다 새로운 법, 서로 사랑하라.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딱 빼버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 하면은 어쩌면 저주받다 저주. 너는 저주받는다. 그래 살지 마라. 저주받는다. 복을 받는 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는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9절입니다. 잠언 1장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30절.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결과적으로 자기 열매를 먹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열매. 뭐냐 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를 미워한다. 미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30절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책망을 가볍게 여기다 멸시한다.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문자를 가볍게 보고 매일 오는 문자, 저는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자 작성해 보내는데 혹시 이 보시는 분들이 가볍게 볼까봐 가볍게 그냥 대충 매일 보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은 일하다 바쁘다 보면 쓱 보고 그냥 흘러가 버려요. 가볍게 보고 흘러버릴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 혼자서. 여기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은 결국은 저주의 길, 어둠의 길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근거를 하나님의 책망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음성을 그러니까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교통. 성령님이 뭔지 뭐 알아야지. 왜? 만나가 앉아서 뭐 음식을 나눈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만 지금 핥고 있는 껍데기,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는 겁니다. 안에 진짜 내용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비참한 생활이다.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야 안약. 영적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어제도 갔다 왔는데 눈에 뭔가 눈물이 오고 하면 눈에 물 넣잖아요. 그 눈에 있는 물 넣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지금 내가 메말라 있다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사서 여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지 항상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자, 열왕기상 18장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열왕기상 구약 열왕기상 18장
열왕 18,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느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 말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지금 어때요? 450명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누굽니까? 엘리야 혼자하고 바알 섬기는 4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안 붙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너희가 중간에 서가 머뭇거리겠냐? 바알이 하나님께 바알 붙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신이거든 하나님께 붙더라.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결국은 450대에 450명 다 멸절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붙을 수 있을 때 O에서 게임하면요. O 아니면 X지 중간에 줄인데 그걸 다리 가래 사이에 안 있습니다. 빨리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할 시점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